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행복으로 인도하시겠다. 또 그 다음에는 죽어도 다시 부활시켜서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진짜 계신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11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하고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될 것이라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나타났으면 우리가 보고 하나님이 계시다 이런 것을 알 수 있는데, 죄인이 보면 하나님은 죽게 되는 영광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직접 나타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고 알게 됩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은 죄인은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절대로 볼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장 20절에 말씀한 것처럼 창세로부터 그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알 수 있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첫째는 물건이 있을 때는 존재의 법칙이 있습니다. 자, 인간을 한번 봅시다. 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저절로 생기지 않았겠죠? 나를 낳은 아버님이 계시고 그 위는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이와 같은 절차에 따라서 생리적인 법칙에 의해 가지고 내가 탄생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 이상한 아담이요 그 이상한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조상은 아담이지만 그 위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면 태어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낳게 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누가 낳느냐 하고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존재의 법칙 가운데서는 스스로 계신 존재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곧 하나님께서만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여러분 만물을 한번 봅시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는 것처럼 만물을 지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히브리 3장 4절에 말씀을 하셨어요. 천체학자 케플러라는 사람이 천문학을 연구해 가지고 천체도 모형을 집안에다 갖다 마련해 놨습니다. 그리고 친구를 불렀어요. 이보게 우리 방에 들어가 보게. 그런데 그 친구가 방에 딱 들어가 보니까 천체도가 있는 거예요. 자, 이건 언제 만들었나? 아니 이 사람아, 그건 만드는 게 아니요. 하룻밤 자고 나니까 그게 있었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짓말하지 말어. 만드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물건이 있나. 그래서 케이플러는 그러면 온 우주의 만상을 보면서 자네는 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못 믿나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새도 또 초목도 모든 것들이 있죠. 그 저절로 생겼을까요? 히브리 3장 4절에 집마다 지은이가 있는 것처럼 만물을 지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은 이체를 통해서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여러분 병균은 보이지 않지요. 그러나 왜 병 걸린 사람 옆에 못 가게 막습니까? 그거는 전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건강한 사람 옆에 가면 전염이 안 되는데 병자 옆에 가면 전염이 된다고 하는 것은 병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불타는 아궁이를 한번 막아보십시오. 불이 탑니까? 안 타지요. 자, 그러면 저절로 탄다고 하면 막든 안 막든 타야 되는데 막았을 때는 안 탄다고 하는 것은 불의 원인이 되는 산소 공급이 차단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에 산소라고 하는 건 보이지 않지만은 있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내 책이 도서관에 가서 있어요. 야, 책이 어느새 도서관까지 왔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가 갖다 놨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책은 무생물입니다. 감각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지구도 감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구는 태양을 1년에 한 바퀴씩 돕니다. 또 달도 지구를 돕니다. 그럼 그게 저절로 돌까요? 만약에 지구가 태양을 저절로 돈다면 내 책이 도서관에 저절로 갔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저절로 무생물이 움직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구가 태양이 또 다른 우주의 중심을 달이 지구를 돈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반드시 운행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이사야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운행하고 계시다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경험적인 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은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아기를 낳으면 아기 이름을 부모가 짓습니다. 왜? 걔를 낳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기는 반드시 부모가 있다는 증명입니다. 그런데 그 아기 이름은 부모가 짓지만은 그 아기 성은 아버지의 성을 따라서 또 막여집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씨를 받은 성이다 하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이름들이 있는데 우리 인간을 사람이라고 누가 졌을까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졌겠죠. 창세기 5장 1절 2절 보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이름을 사람이라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증명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세상에는 수많은 동물과 새들이 있습니다. 호랑이라든지 코끼리라든지 사자라든지 많은 동물들이 있는데 누군가가 그 이름을 지었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누가 그걸 지었겠습니까? 이건 성경만 나옵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각종 새와 동물들을 지으시고 다스릴 아담에게 4가지 이름을 지어라. 그렇게 이름이 붙여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증명합니다. 성경 누가복음 4장 33절로 보면은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가로되 예수여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다 그랬어요. 귀신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증명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신내림이라는 걸 보셨어요? 어떤 시골의 아주머니가 신이 집힙니다. 그러면은 까닭없이 골치가 아파요. 그렇게 신내림을 해야 골치가 안 아픈데 신내림을 하려면 더 높은 신을 부르다가 풀이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용한 무당이 됩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이 무당이 남의 과거를 기가 막히게 안다는 얘기예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저 수천리 바깥에 있는 사람이 와도 기가 막히게 아들이 며칠 하는 거, 큰아들이 어떻게 됐다는 걸 감쪽같이 압니다. 자, 그것은 인간의 지식을 초월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무당이나 점쟁이가, 귀신 들린 점쟁이나 무당이 지식으로 점을 친다면 지식 많은 대학교 교수나 박사들이 쳐야 되죠. 왜? 지식으로 쳐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신 들린 사람은 대개 시골 아주머니나 무식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학교 교수나 박사들도 점 치러 간다는 얘기예요. 희한하게 과거를 알아맞힌다고 하는 얘기는 인간의 지식을 초월한 어떤 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무당이나 점쟁이가 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 가면은 정죄가 안 나옵니다. 점 치러 온 여러 사람이 그 방 안에 가득 있다 할지라도 신실한 한 사람이 거기 있으면 정죄가 안 나와요. 그 희한하지 않습니까? 정죄가 안 나오는 건 고사하고 간에 점을 치는 무당이 발작을 해가지고선 기절을 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인간의 능력과 지식을 초월한 어떤 신이 지배하고 있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 갈 때 발작을 하고 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명이면서 하나님은 그 신보다도 능력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이 그러면 그 귀신은 어떤 존재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에 하나님께서 각 세계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천사 계열을 창조했습니다.
사람보다 지능과 권세가 높은 천사 계열을 창조했는데 이들의 3분의 1이 하나님을 대적해 가지고 하늘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지구에 와가지고 자기를 섬기는 사람에게 귀신 죽은 혼백인 것처럼 귀신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단과 마귀는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해서 반대하고 지구로 쫓겨내려온 존재를 사단과 마귀다 귀신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반대하고 원수하고 또 그 다음에는 대적하면 히브리 말로는 사단, 헬라 말로는 마귀, 그 다음에는 영으로는 귀신의 영입니다. 하늘에서 반역한 천사가 지구에 내려와 가지고 귀신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면 그 귀신을 반역했을 때 없애지 않고 그냥 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반역을 했을 때 어떻게 반역을 했냐면 우리들이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지 의를 대적해서 죄가 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내 의도 하나님처럼 완전하기 때문에 더 행복하고 자유스럽게 하나님을 반대한 것이지 의를 대적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고 대적을 한 것입니다. 그런 존재를 그냥 놔두고 바로 없애버리면 하나님은 무서운 독재자가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훌륭하고 자유스럽게 사는 존재를 없애버린다고 하면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존재의 열매가 드러나서 공의적인 심판, 악이 드러나 참으로 죽어야 마땅하다고 하는 공의적인 심판이 있기까지는 그냥 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구에 내려와서 귀인 노릇을 하고 있는데 죽은 사람의 혼백인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죽은 사람이 귀신이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예수님 믿는 사람도 죽어서 귀신되에 마땅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믿다 죽은 귀신은 예수님과 믿는 사람이 가면 환영해야 되겠어요? 반대해야 되겠어요? 환영해야 되죠. 왜? 아, 나랑 같이 교회 나오더니 내가 죽었을 때 아, 나한테 또 찾아왔나? 이렇게 하고 반갑게 해야 되는데 귀신 들린 사람은 한결같이 예수님과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한다는 것은 죽은 사람이 귀신이 아니라는 확실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귀신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증명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증명하는 것은 여러분 매 가정에 달려있는 달력입니다. 자, 이 달력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제일 먼저 우리가 쓰는 이 달력을 시발한 존재는 만들어진 사람은 로마의 줄리어스 시저라는 사람이 이집트의 천문학자 소시게네를 시켜가지고 달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줄리안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1582년에 그레고리 13세라고 하는 교황이 그 운행의 차이가 나는 것을 발견해가지고 수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줄리어스 시저는 줄리안역에다가 1년을 365일 6시간으로 계산을 해서 달력을 만들었는데 그레고리 13세가 1582년에 와서 조사를 한 것은 1년이 365일 5시간 48분 46초가 되더라 그겁니다. 그러니까 매해 11분 14초를 더 계산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기원전 46년부터 서기 1582년까지 1628년 동안 매해 11분 14초를 누적이 됐으니까 그때 와서 통계적으로 10일이 더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달력에는 10월달 달력, 그러니까 1582년 10월달 달력에서 4일 다음에 5일이 돼야 되는데 4일 다음에 15일로 줄이고 10일을 줄였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달력은 어떻게 그 근거를 만들었냐면 태양과 지구와 달이 도는 이 속도에 따라서 만들었어요. 자,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것이 1년이지요. 지구는 1년 동안에 365일이 365바퀴를 돕니다. 그런데 달은 1년에 12바퀴를 돌아요.
그러니까 1년은 달이 12달이고 날수로 따지면 365일이고 또 그 다음에 햇수로 따지면 1년인데 1년 날수로 365일 6시간을 12달로 나눠놓고 보니까 한 달을 30일씩 하면 360일이 정리가 되니까 5일 6시간이 남는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정리를 해야 정확한 달력이 되기 때문에 이걸 큰 달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12달 가운데 홀수달은 크게 하고 짝수달은 30일로 했는데 5일 6시간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6일을 만들고 보니까 더 계산이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2월 달에서 이것을 뺀 거예요. 그래서 줄리어스 시저가 달력을 만들면서 자기 이름을 기념하기 위해서 7월 달을 갖다 큰 달로 만들어서 홀수 달을 크게 만드는 동시에 7월 달의 이름을 자기 이름을 따서 줄라이라고 하는 이름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크게 만들었기 때문에 홀수 달이다가 크게 되고 또 1년에 더 계산이 됐기 때문에 2월 달에서 큰 달은 30일, 작게는 29일로 조절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줄리어스 시저의 후계자인 어거스트 시저가 야 시저도 달력에다 이름 붙여가지고 유명해졌으니까 나도 달력에다 이름을 붙여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8월 달을 자기 이름을 붙여가지고 어거스트라는 이름을 영어로 다 만들고 그 다음에는 31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8월 달은 30일도 적은 달이었었는데 어거스트 시저가 자기 이름을 기념하기 위해서 큰 달을 만들어 31일로 했기 때문에 9월은 적은 달로 하고 30일로 하고 10월이 31일, 11월은 30일, 12월은 31일로 하는 동시에 1년에 7달이 커졌기 때문에 2월 달에서 또 하루를 빼서 크게는 29일로 하고 적게는 28일로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리더스 다이제스트 1981년 1월 107쪽에 보면 나옵니다. 12월 방식은 그리스에서 로마를 거쳐 내려오는데 줄리어스 시저와 그의 후계자 아구스트 황제는 자기 명예를 축혀 올리기 위해서 7월과 8월을 자기 이름을 따서 줄라이, 어거스트로 바꾸고 2월 달에서 하루씩을 빼가지고 7, 8월을 30일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1년이 365일이라면 편리한 주기로 쓴다면 5일 주기도 있고 10일 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달력은 7일 주기를 쓴다는 얘기예요. 우리 한국에서는 5일마다 장이 쓰지요. 또 불란서에서는 미터법을 적용해가지고 10일 제도를 썼습니다. 그랬더니 세계와 맞지 않기 때문에 또 7일 제도로 바꾼 거예요. 자, 달력에는 7일 제도를 씁니다. 한 달은 30일, 31일인데 5일이나 10일 하면은 1년하고도 떨어지고 계산도 편리한데 7일 제도는 한 달하고도 안 맞고 1년하고도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어디서 온 근거가 있기 때문에 쓴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이제스트 1981년 1월 107쪽에 보면은 우리가 1시간을 60분으로 하는 것은 바벨로니아 사람들에서 물려받았고 하루가 24시간 것은 에집트 사람들에서 물려받았고 한 주를 7로 나눈 것은 히브리 이스라엘 사람들에서 배웠다 그랬어요. 달력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가운데 한 주일 7일은 어디서 왔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나라 히브리 백성들에서 왔다 그겁니다. 그런데 히브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성경을 기록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십계명 가운데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래서 성경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 보면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이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꼭 일곱째 날 안식일을 지키면서 이것을 히브리 민족이 지키는 그것을 달력 가운데 넣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제7일 안식일이 법에 속해야 할 만큼 중요성은 어디 있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법으로 만들 것을 만들어야지 법으로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을 만들었다면 그거는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진리시면서 제7일 안식일을 법으로 만들었을까? 이것은 창조 역사를 증명시키기 위한 근본 목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창조 확실하다는 걸 증명을 시키면 창조주가 계시다는 것도 믿게 되죠. 그 다음에는 창조주의 경륜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얻고 행복하고 축복을 받게 하는 동시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책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목적이 생기지만 창조의 역사가 증명되지 않으면 인간은 우연히 태어나서 목적 없이 지나가 도덕도 없고 목적 없이 지나가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도덕은 땅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왔다 저절로 가는데 도덕이 뭐에 필요가 있냐. 그래서 약육강식이 편만하고 결국은 사람들은 고통 속에서 멸망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 역사를 증명하는 것이 필요한데 매번 창조해서 보여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미 창조됐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 역사를 정확하게 증명하는 방법은 기념일과 제도를 유지시키는 일입니다. 저는 1월 2일이 생일입니다. 만약에 제가 1월 2일 날 태어나지 않았다면 생일이 1월 2일이 될 수가 없지요. 저는 1월 2일이 마땅치를 않아요. 그래서 5월 5일로 바꾸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1월 2일을 바꾸려면 앞서서 바꾸야지 뒤로다가 갈 수는 없다는 얘기. 왜? 그 해에 그 생일이 오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면 1월 1일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1월 2일은 설날 음식 먹고 생일은 그냥 무시돼 뿌리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1월 2일로 그대로 했습니다. 왜? 그날 태어났기 때문에. 8월 15일 날 우리나라가 해방이 됐어요. 이것은 해방된 기념으로 광복절이 생긴 것입니다. 이렇게 생일과 광복절의 기념일은 역사를 증명할 유력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념일과 제도는 역사에서 나왔기 때문에 기념일과 제도를 보면 역사를 증거시킨 유일한 증거입니다. 창조 역사도 기념일과 제도를 유지해야 됩니다. 한 인간이 태어난 것도 기념일이 있고 한 나라가 해방된 것도 기념일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창조하셨다고 하면서 기념일이 없습니까?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7일 제도와 7일 기념일을 통해서 기념일과 제도는 역사를 증명시켜야 되기 때문에 안식일을 기억해서 제7일도 지키라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7일 기념일과 7일 제도가 돼서 창조 역사가 증명되고 하나님의 창조주니까 그분을 믿고 구원을 얻어야 되겠다 하는 목적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련된 십계명의 원칙을 누가복음 4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규례대로 성전에 들어가셨다고 그랬어요. 또 예수님 십자가 후에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8장 4절에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하고 제자들이 물었어요. 마태복음 24장 3절에 물으니까 20절에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안식일은 창조주를 영원히 기념하고 축복받는 일이기 때문에 신천지에 가서도 지킵니다. 이사야 66장 22절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경배하리라. 이렇게 확실한 절대적으로 세운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께서는 지켜서 축복받도록 하셨는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에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근데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면 하늘에 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가 들어가리라 했는데, 로마서 2장 18절에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랬어요. 그래서 율법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백성들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믿는다고 말은 한다 이겁니다.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자, 여러분, 창조주를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근거를 하나님께서 여러 방법을 주셨는데, 이제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구원에 따라서 하늘에 가서 영생 복락 누리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